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4장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2장부터 44장까지 유다의 심판의 예언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4장이 마무리되고 45장은 예레미야의 대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룩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국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예레미야 39장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됐고 심판이 임한 시점이 지났어요. 그런데 망한 남유다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4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한왕과 함께 애굽으로 떠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통해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유다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리석인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참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리 앞에 서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근원적인 그 문제 해결이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피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호받는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애굽에 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애굽에 가는 동기가 죄인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죠. 혹시 풍선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현상이죠. 여러 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특히 이제 특정 범죄를 단속하면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 단속을 한 지역을 한다고 하면 그 성매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그냥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풍선 효과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풍선 효과, 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누르면 다른 곳에서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나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상황이나 장소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장소를 피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회피하는 것이고 시간이 유보된 그런 상황일 뿐이었죠. 결국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부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심판하려는 근거가 4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 43장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한 것, 제사 드린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됐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표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라는 표현. 사실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서만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서 7장에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4번이 오늘 44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 누구인지 자세히 언급하진 않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아세라 아니면 아스다롯에 대한 여신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고 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엘이라는 남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그리고 그 바알의 짝이 된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인데요. 풍요와 또 다산의 상징입니다. 바다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런 이방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증한 그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성전의 주변에서 창기와 더불어 음행을 벌여서 풍요를 비는 의식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풍요를 주는 신에 대한 예배가 가득했어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것만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예배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힘을 다해 쫓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쫓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돈을 쫓는 예배자, 명예, 또 가족, 심지어 종교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과 모든 삶을 쏟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동시에 이 풍요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헌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이 이방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또 그것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늘의 여왕을 섬겼습니다. 왜요? 풍요를 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 풍요로웠는데 그것을 멈추니까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이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풍요로움이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고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그런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착각을 했죠. 우상숭배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또 열심을 가지고 헛된 것을 쫓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지금 예루살렘 그 거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상숭배, 이방 제사를 드리는 것이 멀리 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어떤 굿을 버리는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도 또한 이런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대학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열심히 삶을 거기에 다 쏟아놓고 쫓아갑니다. 그게 우상인지 잘 모르고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물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 자기의 학생의 신분을 다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학업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만 보며 쫓아가는데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그냥 획일적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한국은 학원에 가서 밤 9시나 돼서야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학원에 다녀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다 쫓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 채 아이들의 인격은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다 이러한 우상에 타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방의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소의 형상을 하고 또 두 팔을 벌린 사람의 모습과 형상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손에는 불이 타고 있고요. 산채로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아주 가증한 그런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녀를 그렇게 드려지는지 모르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2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고 너도 나도 이렇게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유다인들이, 특히 이제 아내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율법을 지키면서 또 이것을 남편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4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유다 심판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나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엘리야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합의 집들이 다 불타게 되고 또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 성읍에 죽은 시체가 개들이 먹을 것이다,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는 그러한 참혹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겸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다시금 돌이키는 겸비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지금 남유다인에게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에 지금 44장까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도망친 그 유다인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옷을 찢지 않아요.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44장 이후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한 남유다의 심판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지된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고 또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가 느껴지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애굽을 지금 의지하느냐?
애굽을 향하여서 내가 그 애굽 왕을 시드기야 왕처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애굽 왕 호브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온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애굽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혹시 없으시나요?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신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날마다 쓰러질지라도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하였던 애굽을 내려놓고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다시 돌이키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더 두고 선택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민감하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면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더 내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빌립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고 또 평안의 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교회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건물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과 밖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가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과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팬데믹 기간 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또 이런 기간에 아동학대가 더 많아지고 또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들을 보호할 정책들과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빌립보 교회 빛과 소금 이 건물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에 어린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 교회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님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고 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이곳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이 있는 또 하나님의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도모의 손길을 뻗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취약한 가정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브라질의 부정부패가 심한데 하나님 이 부정과 부패,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신학,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혼합되어 있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브라질 안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북부 지역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긍휼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브라질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 이 브라질의 부정과 부패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신학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로 혼합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깨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부 지역에 있는 특별히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들이 뻗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2개의 공립고등학교와 3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안에 하나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두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영혼 없이 하루하루 쫓아가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하워드 카운티 안에 있는 교육과 특별히 고등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카운티 안에 있는 12개의 공립고등학교와 3개의 사립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대 아이들이 인생을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과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루하루 공부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 고등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섬기는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복음의 열정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안에 있는 하나님 고등학교, 이 교육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으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비참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빌립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안에, 목회실과 또 목자 목녀 그룹 안에, 사역 팀장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진 이 기도 제목, 4024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